네가 너무 무섭더라. 근데 내가 엄마인데 무서운 건 무서운 거고 너를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는 모르겠더라. 그때서야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겠더라. 안녕하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신현준입니다. 요즘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벌어지던 그런 충격적인 일들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은데요. 그중 하나가 마약과의 전쟁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모실 분은요, 수십 년간 마약 중독에 빠지셨다가 이제는 하나님께 푹 빠지신 그런 분이십니다. 한국중독당사자지원센터의 사무국장이신 이동욱 집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중독당사자지원센터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교회는 분당 선물교회 집사로 섬기고 있는 이동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집사님 반갑습니다. 사실 요즘에 정말 뭐 어떠한 배달보다도 빠르게 된다라는 게 마약 배달이라고 들었어요. 그 정도가 우리나라에서도 마약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얘기일 텐데요. 어느 정도로 그렇게 빠르게 번져나가고 있나요? 네, 뭐 수도권은 거의 뭐 피자 배달보다 빠르게 이제 마약이 배달되고 있는 현실이고요. 통계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아마 2023년도에 이제 경찰이나 검찰에 검거된 인원이 27,000명이 넘었고요. 27,000명. 네, 작년에는 이제 23,000명. 그러니까 올해 빼고 올해도 이제 2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2년간 한 5만 명 이상이 잡혔다고 보는데 암수 범죄는 한 30배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잡히지 않은 사람들을 이제 암수 범죄라고 하는데 지금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문제의 심각성이 뭐냐면 제가 이제 교정시설에 교도소에 이제 교육을 가다 보면 예전에는 40대, 50대의 그 사범들이 마약 사범들이 많았는데 낮아지고 있죠. 네, 20대, 30대가 60%를 넘었습니다. 네, 그게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좀 할 수 있죠. 온라인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저희 이제 대한민국이 아무래도 IT 강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인터넷이라든가 모바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좀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이 되어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화기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텔레그램이라든가 디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무래도 마약 범죄가 좀 기승을 부리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호기심에라도 절대 한번 어떤 느낌일까 이런 호기심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중독이 되시는 거예요. 예전에도 저희 이제 간증자로 마약을 하는 아들을 신고하셨던 분이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출소를 했더라고요. 네. 믿음으로밖에 끊을 수가 없더라. 하나님 개입 안 하면 마약은 끊을 수가 없더라. 상처 치유도 안 되더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치셨을지 궁금한데요. 처음에 어떻게 마약을 시작하셨어요? 제가 이제 죽음에 대한 좀 두려움이 좀 있었어요. 네. 학교 다닐 때 막 공부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셨고 외할머니가 굉장히 저를 이뻐해 주셨고 제가 또 몸이 좀 아팠었고 그래서 죽음에 대한 것들을 문득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네. 죽으면 끝인가?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나? 저희 집안은 이제 부모님이 종교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답을 못 해주셨죠. 네. 근데 어느 날 너무 답답해서 엄마한테 이제 물어봤죠. 어머니한테 엄마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내가 답답해서 그러는데 죽으면 끝이야? 죽음 이후에 뭐 없어?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공부나 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 그러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제가 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디에서 답을 좀 찾아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어린 생각에 제가 이제 그냥 어차피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제 내 마음대로 한번 후회 없이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좀 이렇게 뭐 뒷골목으로 좀 빠지게 된 것 같아요. 네. 제 고향이 기지촌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군 부대가 이제 반 정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일반인들이 반 정도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약물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양담배, 뭐 양주, 마리화나 이런 네. 것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또 약물을 했냐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환경에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접하게 됐고 네. 제 기억으로는 아마 18살 때 뭐 그 정도로 기억이 나는데 네. 제 고등학교를 다니는 게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단정을 지어버리니까 네. 학교를 다니는 것보다는 돈을 좀 버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클럽 같은 데서 일하기 시작했죠. 예. 근데 크리스마스 이브로 기억을 하는데 선배가 저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너 오늘 뭐 할 거야? 그래서 하긴 뭐예요? 그랬더니 친구들이랑 뭐 놀아야지. 그랬더니 선물로 주는 거니까 오늘 재밌게 놀고 내일 출근해. 그리고 딱 받은 게 마약이었어요. 대마초였었죠. 네. 대마초를 18살 때 처음 받아서 했는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모든 약물이 주는 그 어떤 마력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대마초가 주는 뭐 편안함이라든가 이제 이완됨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제가 처음 접해보는 거였고, 근데 그게 어린 나이에 좋아 보였어요. 어리석었던 거죠. 그래서 그 선배, 마약을 주는 선배를 따라다니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제 아마 계속 대마초라든가 여러 가지 약물들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접하기 쉬운 곳에 계셨었네요. 네. 네. 이 보통 마약하는 사람들과는 다르다라고 하면서 자기 합리화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집사님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사건 같은 거는 혹시 있으셨나요? 네. 대마초를 시작을 했는데 네. 그 선배들이 이제 필로폰이나 코카인이나 이런 약물들을 만지는 걸 보게 됐어요. 예. 근데 저는 뭐 저런 거는 안 하면 되지 하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합리화를 하게 됐죠. 네. 근데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네. 저는 이제 분명히 제 마음속에는 내가 저런 약물만 안 만지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집에 있는데 이제 가장 친한 후배, 1년 후배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좋은 게 있다 그래서 그 친구네 집에 갔죠. 갔는데 야 뭐야 뭐 좋은 거 있으면 빨리 꺼내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저를 딱 보더니 예. 형님 저 믿으시죠? 그래서 예. 아 그래 믿으니까 빨리 뭐 가지고 와봐. 그랬더니 저쪽 이제 그 여행용 가방 있는 데로 가더니 네. 여행용 가방 안에서 뭘 막 뒤적뒤적 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뒤적뒤적 하나 그러고 이제 저는 담배를 하나 물고 피우려고 했더니 뭐가 이렇게 옆으로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딱 쳐다보니까 필로폰이었어요. 예. 이제 주사기, 일회용 주사기.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백색 가루, 그러니까 히로뽕이라든 필로폰이라든가 코카인이라든가 아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안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야 그거 돈 집어넣어. 그거 필요 없어 안 해.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 친구가 이제 유혹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형님 이거 하면 뭐 이틀 3일 잠을 안 자도 피곤하지 않고 뭐 재밌고 뭐 대마초보다도 좋고 근데 그런 이야기를 막 하는데 저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좀 두려움이 좀 있었거든요. 저한테 대마초를 줬던 선배들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안 할 거야. 그리고 실갱이를 막 하다가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 해요. 야, 너 저기 뭐야 좋은 거 이거 말고 다른 거 없어? 없으면 우리 짬뽕이나 먹으러 가자. 속 아파 죽겠어. 그랬더니 그 후배가 이제 마지막으로 저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형님 이거 안 해보셨다면서요. 그래서 안 해봤지. 그랬더니 그럼 한번 해보고 영 아니다 안 맞으면 안 하면 되시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뭔가 합리적인데?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어리석은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근데 제가 이제 교정시설에 이제 어제도 청주에 있는 교도소에 이제 다녀왔는데 거기 가서 제가 물어봐요. 너 마약 처음 할 때 무슨 생각으로 했니? 그러면 대부분이 다 그럼 한번 해보고 아니면 뭐 안 하면 되지. 라는 자기 기만이나 합리화 또는 인간의 어리석음이나 인간의 능력을 자기의 능력을 너무 의지나 이런 것들을 과대평가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서 처음에 이제 약물을 시작하더라고요. 저 또한 그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가 이제 그거였다면 두 번째 이유는 그 친구가 믿을 만한 친구였어요. 아까 이제 집사님 말씀하시기에 예전에는 누가 이렇게 음료수 주면 네. 먹어도 되는데 요즘에는 세상이 안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 친구는 모르는 친구도 아니었고 심지어 저랑 굉장히 친한 친구였어요. 예. 진짜 형제처럼 지내는 친구.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 나를 내 인생을 망가뜨릴 뭘 주겠어? 하는 생각이 또 지배적이었지. 근데 사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가올 때 가면을 쓰고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들을 다 해줄 것 같지. 친한 사람들이 또 이렇게 사기를 치잖아요. 네. 근데 약물도 그런 것 같아요. 아마 그 친구도 모르긴 몰랐을 텐데 그래서 그 약물을 처음 딱 하고 그 순간 사실은 두려웠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한 약의 강도가 이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예상을 뛰어넘으니까 그때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 이거 내 인생 잘못되겠는데 내 예상 밖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마약을 딱 하는 순간 이거는 내가 통제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슬픈 예감은 또 적중을 하더라고요. 교도소를 가게 됐고 참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랑 그 한 번이 중독이 되는 거예요. 네, 한 번이 딱 중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찾아다녔죠. 그게 없으면 못 살 것 안 같이. 하면 어떤 증상이 와요? 약물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네. 요즘에 이제 필로폰을 안 하면 이제 갈망이라는 게 올라오는데 예. 그 갈망을 참는 게 거의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본능 회로 같은 게 이제 생긴다고 의학적으로는 그러더라고요. 네. 우리가 이제 밥을 먹어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네. 뭐 이런 것들 본능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이걸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생각. 그런 생각들이 이제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죠. 아예 그냥 가까이 가서는 정말 안 되는 거네요.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후배가 얘기했던 것처럼 형 해서 안 맞으면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한번 함으로써. 그래서 이제 감옥까지 가시게 됐네요. 맞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정말 인간이라면 가지 말아야 될 곳이 뭐 경찰서, 뭐 병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중에 이제 가장 힘든 곳이 이제 교도소인 것 같아요. 근데 또 감사하게도 네. 이제 와서 생각하는 거지만 교도소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됐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인생 처음으로 질문을 좀 받아요. 교도소에 이제 한 10명, 12명 이렇게 방에 모여 사는데 대부분 다 이제 마약 사범들끼리 이제 모여 있거든요. 근데 우리 방에 이제 어떤 사람이 탁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들어오고 나서 방에서 막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슨 냄새야? 어디서 나는 냄새야?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의 발이 썩어 있었던 거예요. 피고름이 났고 근데 이분이 이제 당뇨가 심해서 수술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던 거죠. 그래서 계속 필로폰을 사용했고 양말하고 발하고 이제 떨어지지 않는 그래서 아주 그 양말을 벗을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이제 망가져 있었는데 잡혀서 들어온 거죠. 저도 모르게 말이 나온 거예요. 아니, 아유 선생님 여기 다 마약 사범이고 저도 그렇지만 이 정도 되면 마약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랬더니 그분이 앉아서 저를 이렇게 빤히 쳐다보더니 뭐 그게 뭐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래서 저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나는 안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본인은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그때 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 친구들은 자기의 결점이나 단점을 감추기보다는
드러내기보다는 이제 감추는 편이잖아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만.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의 그 약물 문제, 나 이거 안 되는데 본인 돼요? 라고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그때 처음 봤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정직하게 자신의 결점을 이야기하고 저한테 물어보니까 저도 뭐 장난을 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이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구나. 약이 있으면 했고 없으면 구하러 갔고 막 이랬던 거지. 내가 약을 끊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질문을 하니까 그때 처음으로 질문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잠깐만요. 그러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야, 너 이거 밖에 나가서 너한테 자유권이 있을 때, 밖에 나가서 누가 유혹을 했었을 때, 그때 진짜 마약 안 할 수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봤어요. 네. 제가 앞에 계신 뭐 신현주 집사님이나 다른 분들은 네. 속일 수 있지만 제가 저 자신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장담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출소하고 나서 알게 됐어요. 다시 마약을 손에 짚게 되고 나서 이게 이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때 알게 됐죠.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출소를 하시고도 또 네. 얼마나 중독이 강하면 그럴까요? 처음에는 마약이 주는 어떤 그 강렬한 마력 때문에 거기에 빠져들기도 하죠. 네.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마약을 끊고 싶기도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제가 교도소에서 내가 이걸 끊을 수 있나 없나에 대한 고민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아이들, 제가 결혼을 좀 일찍 해서 네. 95년도에 결혼해서 96년, 97년생 이렇게 아이들이 2명이 있는데 그 아이들 생각하면 제가 아무리 냉혈한이라고 해도 참 저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들이 있잖아요. 네. 네. 자식들. 그 아이들을 생각하고 또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마약을 끊어야 되는데 네. 근데 그 마약이 앞에 있으면 안 되는, 멈춰지지가 않는. 이야, 무섭네요. 너무 무섭네요. 그래서 그 아이들 생각을 하면 끊어야 되는데 못 끊고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은 이제 하락이 되고, 제가 사실은 부끄러운 얘기지만 한 20년 가까이 이제 마약을 하면서 10년 정도 가까이 수감 생활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수감 생활 동안 고민이 없었냐? 아닙니다.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이번에 나가면 반드시 단약을 해서 회복을 해야지 하는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나오면 또 마약을 하게 되고, 아이들 생활비나 학원비를 네. 이혼한 지 오래됐지만 네. 준 적이 별로 없어요. 네.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저를 굉장히 사랑하시거든요. 네. 저희 어머니 저를 굉장히 사랑하셔서 아버님이랑 같이 연금을 부으신 게 있는데 그걸 깨셔가지고 아들, 그러니까 제가 외아들인데 여동생 한 명 있고 외아들인데 엄마가 이제 돈 다 없고 연금 남았는데 이 연금 깨서 이제 너 이제 차, 그 지입차 같은 거, 냉장 탑차 그런 걸 사주셨어요. 네. 근데 그때 제가 엄마 앞에서 마음이 좀 너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다짐을 했어. 엄마, 내가 이제는 2번 다시 마약을 안 할게. 근데 그땐 진심이었거든요. 네. 진짜 단약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6개월이 안 돼서 내가 다시 마약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때 좀 절망이라는 단어가 뭔지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이게 나는 안 되는구나.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게 나는 안 되는구나. 네. 그래서 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나쁜 선택을 좀 하려고 높은 데 올라가서 떨어져서 그냥 좀 생명을 좀 포기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높은 데 올라가서 떨어졌는데 네. 다른 데는 안 다치고 다리만 좀 부러졌어. 오른쪽 다리가 이제 부러졌는데 네. 아버지가 이제 병원에 데려가셔서 기부스하고 제 방에 이제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저한테 사실은 질문을 잘 안 하세요. 저랑 대화도 좀 없으시고. 네. 답답하시겠죠, 아버지도. 근데 그날 내 방으로 처음 제 방으로 들어오셔서
저희 아버지가 처음으로 질문하셨어요. 야, 동우가 그게 그렇게 네 마음대로 잘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원래 거짓말을 좀 잘해요. 돌이켜 보면 참 가정을 가지고서 또 마약을 하고 네. 또 제가 도박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부모님한테 어렸었을 때는 참 뭐 참고서 한다는 거짓말부터 나이 들어서는 뭐 사업한다고 하고 딴짓하고 거짓말을 굉장히 잘했었는데 아마 그 순간이 좀 백색 거짓말이 필요한 순간이 아니었나. 제 마음 한편에서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동안은 좀 마약을 끊을 생각을 좀 안 하고 있었는데 요번에 한번 진짜로 마음 크게 먹고 마약을 끊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또 다른 마음 한편에서는 네. 너무 많이 실패해서 내가 마약을 다시 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진짜로 또 하더라고요. 마약. 예. 네. 참 그럴 때마다 네. 실패했고 교도소를 가게 됐고 그런 생활을 반복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리고 또 자녀분이 계셨는데 아이들은 동네에서 얼마나 손가락질 많이 당했을까. 아이들 어땠어요? 제가 이제 아이들과 같이 살 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 밖에서 이제 소리가 나더라고요. 네. 아파트 주민이죠.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엘리베이터가 안 올라가고 밖에 있는 분들 소리가 나더라고요. 야, 쟤네 아빠 마약 중독자래. 저 집 가서 놀지 마. 아이들 학원비 한 번 준 적이 없는데 손가락질을 받는 마약 중독자의 아들이라는 그런 수모를 겪게 하고. 그때가 아이들 몇 살 때예요? 어렸을 때죠. 이제 초등학교 때. 뭐. 그래도 다 듣고 알 나이잖아요. 네, 네. 그렇죠. 아버지로서의 도리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로서의 도리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이들 회복에 또는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아버지의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늘 마음을 먹고 내가 거듭나야지, 새롭게 돼야지. 그리고 또 이번에 나오면은 정말 멀리 해야지 해도 얼마나 무서우면은 그거를 의지대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마약을 그러면은 어떻게 끊게 되셨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제가 노력을 많이 해봤어요.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이제 참 답답하셨는지 자전거도 사주시고 그래서 이제 일산에 살 때 이제 뭐 자전거 도로를 완주하기도 하고 네. 또 잡기에 능해서 당구장 가서 이제 밤을 새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봤거든요. 배드민턴 동호회도 들어가고. 근데 인간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이 갈망, 본능회로처럼 생긴 갈망, 약에 대한 그 약을 하고 싶은 마음이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그럴 때마다 괴롭죠. 근데 제가 이제 교도소 생활을 계속 반복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사느니 어차피 죽으면 끝이 아닌가. 뭐 부모님 마음 아파하시겠지만 그냥 한 번으로 끝내자. 이걸 반복하는 게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주 많은 양의 마약, 한 70명, 80명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을 이제 술에 타서 먹었어요. 근데 그때, 영화에서도 그런 거 좀 여러 번 본 것 같아요. 네. 그때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사실은 이제 거의 혼수 상태에 있었는데 제 친구 한 명은 죽었고 근데 이제
그때 욥기 아시죠? 네. 욥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계시고 음. 천사들이 있고 이제 사탄이 나와서 제가 그 앞에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사탄이 제 인생의 파노라마를 쫙 펼쳐주는데 제가 어렸었을 때 뭐 초콜릿 훔쳐 먹은 거, 또 뭐 폭력을 휘두른 거, 남의 물건 훔친 거 이런 것들을 마약하는 것들 그 죄들을 다 보여주는데 제가 뭐 변명을 해야 되잖아요. 너무 많더라고요. 네. 뭐 수백 가지가 아니라 수천 수만 가지더라고요. 용서해달라고 차마 말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예.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참 이게 저는 믿지 않을 때였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야 그게 이제 예수님이셨구나를 알게 된 거지. 그때는 어떤 존재가 나타나서 저한테 할 말이 있냐고, 할 이야기가 있으면 해봐라 그랬는데 제가 그때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랬고 마약을 한번 해보고 아 이게 통제될 줄 알았습니다. 제 의지나 제 노력으로 모든 것들이 가능할 줄 알았는데 이 마약이라는 거는 그렇게 안 되는 걸 알았고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네. 제가 이제 그렇게 안 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살겠다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그때 사실은 한 30분, 40분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깨어났는데 저는 매일매일 마약을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8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분당에 이제 미금역을 지나가는데 네. 가만히 있어봐. 내가 왜 마약을 안 하지? 8개월이 지났는데 제가 마약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와. 근데 그때는 아니다 생각하지 말자. 왜냐면 이제 다시 마약 생각이 날까 봐. 네, 네. 그래서 1년이 지났는데도 마약을 안 하고 이렇게 돼서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2018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한 2년 차 정도 되는 연도에 국회에서 그때 이제 국회의원 한 분이 마약법 개정한다고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네. 유명하신 분들 뭐 어디 원장님이라든가 네. 또 뭐 이제 대검이라든가 음. 의사분들을 모셔다 놓고 간담회를 한다고 해서 네. 제가 거기에 갔어요. 내가 왜 마약을 안 하는지 혹시 저 사람들은 알지 않을까. 네, 네, 네. 그래서 가서 물어봤죠. 내가 30년 동안 마약을 했고 20년을 필로폰을 하면서 살았는데 지금 2년째 마약을 안 한다. 예, 예. 이거 왜 그러는지 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좀 그래서 누가 거기를 찾아가신 거예요. 네, 찾아왔어요. 예. 그래서 좀 알려달라. 네. 간담회 그랬더니 그 전문가들 중에 좀 누구 한 명도 이동욱 씨는 이렇게 돼서 마약을 끊게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못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제 옆에 목사님이 한 분 계셨거든요. 네. 그분도 회복자였어요. 예. 근데 그분이 이제 한마디로 밖에 나와서 네.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야, 동욱아, 너 그거 그 마약을 왜 안 하게 된 건지 내가 알려줄까? 그래서 왜 안 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아세요? 그랬더니 난 알지. 그래서 나도 그걸 받았지. 그래서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예. 그거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는데 그 순간 그게 믿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멘, 아멘. 제가 종교가 없었어요. 예. 예수님이 이야기하면 목사님들이 막 이상한 짓 하고 그러시면 저거 봐 아유 신이 어딨어 신이 있는데 저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라고 얘기하는 뭐 불가지론자나 무신론자의 중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순간 그냥 믿기더라고요. 그거 아니면 설명할 길도 없고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이거 그러면 어떻게 그냥 잘 지내면 돼요? 그랬더니 아니야 그거 잘 간직하려면 네. 네가 해야 될 것들이 있어. 뭔데요? 그랬더니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네. 섬겨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잘 몰랐으니까 그 네. 목사님이 회복자 선배셨고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말대로 교회에 다니게 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분당 샘물교회에 나가게 됐죠. 네. 그러면 몇 년 만에 마약과 멀리 하게 된 거예요?
몇 년 만에 네. 10대 때 대마초를 시작했고 네. 20대 때 이제 필로폰을 시작했으니까 제가 40대 중반 정도에 네. 이제 회복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네. 된 거죠. 네, 그때니까 뭐 20년, 30년 된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게 이 극단적인 선택이 이제 실패로 끝나면서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되신 건데요. 그 이후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게 됐고 또 집사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셨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분당 샘물교회 다니고 있는데 네. 고신이다 보니까 이제 해야 되는 공부들이 좀 있죠. 교회에서 삶 공부를 통해서 네. 성장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또 NA라는 곳이 있습니다. NA는 이제 익명의 약물 중독자들 모임이라 그래서 그 모임에서 회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네. 전 세계에 음. 한 140여 개국 정도에서 이제 서로 모임을 합니다. 야. 이제 한국에도 이제 NA가 지금 많이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12단계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게 됐는데 전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4단계, 5단계와 이제 8단계, 9단계 이제 좀 핵심적인 부분인데 4단계, 5단계는 내 인생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기 때문에 네.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다 적다 보니까 내가 잘못한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8단계, 9단계는 그 4단계, 5단계를 바탕으로 내가 이제 보상할 사람들, 가서 잘못했다라고 이제 용서를 구해야 되는 단계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걸 막 이제 보상 목록을 적다 보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이제 어머니 아버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제 보상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적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명절날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이랬더니 왜? 그래서 여기 좀 앉아보세요. 아니 바쁜데 왜 그래? 그래서 아니 내가 앞으로 마약을 안 하려면 엄마한테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한테 이 잘못했다고 회개를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앉아보세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이제 마약이라 그러면 깜짝 놀라시니까 제가 마약을 안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제 뭐 좀 들어줘야 되나 보구나. 그래서 이제 앞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휴대전화에 백업해 놓은 그 어머니에 대한 미안한 마음 그런 걸 이제 읽기 시작했죠. 눈물 나겠다. 제가 이제 어렸었을 때 사실은 이제 대마초나 필로폰을 하기 전에도 여타 여러 가지 약물 문제가 있었습니다. 본드가스라든가 이런 유해화학 물질에도 좀 손을 댔었고 그랬는데 어머니 제가 어렸었을 때 참 그 본드가스도 하고 또 대마초도 하고 필로폰에서 교도소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도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애들도 좀 키워주셨죠. 애들 또 권사하시고 연금도 저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엄마한테 정말 예전에는 그냥 건성으로 미안하다고 했는데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랬더니 갑자기 어머니 손이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을 들어서 어머니 얼굴을 보니까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16살인가 17살 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야, 나 너 16살 때인가 17살 때 어머니 이제 밖에서 아주머니들이랑 동네 아주머니들이랑 커피 마시고 계셨는데 전 방 안에서 이제 나쁜 짓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어머니 친구 한 분이 어머 집에서 이상한 냄새나 뭐 본드나 가스 같은 냄새나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아신 거예요. 아 내가 또 저 아들이 또 밖에서 들어와가지고 방 안에서 나쁜 짓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창피하시니까 보내시고 네. 방문을 비상키로 열으신 거예요. 예. 그때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머니가 펑펑 우시더라고요. 야 동우가 나 그때 너 보고 내 아들인데 네가 너무 무섭더라.
근데 내가 엄마인데 무서운 건 무서운 거고 너를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는 모르겠더라. 그때서야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겠더라고. 아마 저희 어머니뿐만 아니라 지금 자녀를 둔 마약하고 있는 자녀를 둔 이제 많은 어머니 아버지들이 저희 어머니 같은 심정이시지 않을까. 네. 그래도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신 거 너무 은혜고 축복입니다. 감사하죠. 또 그 일을 통해서 다른 분들 돕고 계시잖아요. 그 상황 속에 계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또 이동욱 집사님을 쓰시네요. 감사하죠. 자, 집사님이 제대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이 되셨는데요. 한 가정이 이제 되살아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렇게 상처받고 그랬던 우리 자녀분들은 회복이 되셨나요? 아, 제가 이제 교정시설 교육을 가면 네. 40대, 50대 분들이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해요. 예. 회복에 대한 질문도 하지만 아버지로서 자녀들과의 회복이 됐는지 네. 많이들 여쭤보세요. 강사님, 그 이제 회복하신 지 연차가 좀 되셨는데 부모님하고는 부모님이야 뭐 이제 내리사랑이니까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하지만 자녀들이 받은 상처가 굉장히 클 텐데 아이들이 지금 관계가 어때요? 아이들과의 관계가 좋으신가요? 회복이 되셨나요?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제가 이제 대묻죠. 어떻게 됐을 것 같아? 그러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마약 하시는 분들이지만 다들 해피엔딩을 바라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네, 됐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어요. 쉽지 않았겠죠. 제가 아이들 뭐 첫째는 참 저를 닮아서 이 사고도 많이 치고 뭐 이렇게 하지만 둘째는 그래도 공부를 좀 잘해서 공부를 좀 하고 싶었나 본데 아버지 그렇고 그러니까 홀어머니 가정에서 공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랬는데 다행히도 이제 군대를 다녀와서 예. 저한테 전화 와서 전문대든 뭐든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은데 아빠가 좀 도와줄 수 있냐? 그래서 내가 당연히 도와줘야지 아빠가. 이렇게 해서 조금 여력이 되는 대로 도와주고 그리고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잔소리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바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지켜보고 친구처럼 지내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활도리를 하면서 네.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도리라는 말도 사실은 이제 교회에 나와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의 단어인데 네. 인간이라면 당연히 도리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약물을 하면서 그 도리를 못한 것 같아요. 네. 지금이라도 그 도리를 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네, 너무나 감사하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물 중독 회복 강사로 귀하게 쓰고 계신데요. 집사님 같은 분이 그 자리에 계시다니까 또 굉장히 든든해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집사님께서는 마약에 중독된 분들의 마음을 의사나 전문 어떤 상담사보다도 더 잘 아시잖아요. 현재 마약에 빠져서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 사실 엄청 많으실 것 같아요.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되거든요.
그 미국에 이제 의학 노벨상이라고 부르는 라스커상이라는 상이 있는데 아마 뭐 미국이 이제 의학 분야에서는 굉장히 이제 독보적이니까 그 상 수상자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중독이라는 분야, 필로폰, 헤로인, 코카인, 아편, 펜타닐 이런 중독된 이런 심각한 마약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이라는 뭐 단서를 붙이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의학적인 과학적인 방법으로 치료할 수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답은 하나입니다. 영적인 병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 회개해야죠.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NA 통해서 쓰고 내 잘못을 쓰고 남 앞에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다 회개하고 은혜 받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또 회복을 시켜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부끄럽던 과거 일들을 꺼내기가 힘드셨을 텐데 오늘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사회가 진짜 마약과의 전쟁을 끝내서 꼭 이렇게 많은 분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어떤 기도 제목 있는지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소개를 했었을 때 한국 중독 당사자 지원센터의 사무국장으로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당사자 지원센터는 바보의 나눔 재단에서 사실은 이제 펀딩을 해서 3년 동안 이제 유지가 됐습니다. 근데 올해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공간이 이제 없어지고 당장 12월이 되면 이제 방을 빼야 돼요. 하나님이 물론 이제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하시지만 중독자들이 교도소에서 나온 친구들이 지금 모여 있거든요. 저희 당사자 지원센터와 저희 센터장님이 도와주셔서 남성 공동체 하나, 여성 공동체 하나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 또 당사자 지원센터를 통해서 많은 친구들이 교도소에서 저한테 교육을 받은 친구들이 나와서 함께 회복을 해가고 있는데 그 공간이 올해 12월 말이 되면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공간 확보를 위해서 저도 기도하고 있고 저희 센터장님도 기도하고 있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